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dem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전도사가 헐레벌떡 저에게 뛰어왔어요. 목사님 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인데 부평에서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목사님께 지금 찾아와서 기도받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천천히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희 성도님이 아니에요. 저희 성도님이 아닌데 아들이 18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음식을 못 먹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링거를 맞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증상을 모르고 어떤 원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동안 음식을 못 먹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왜 또 저에게 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도 아니고 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왜 나에게 오신대? 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그 안수 기도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좀 전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가 맞아. 혹시라도 그 영혼들이 그 부모님이나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방주교회까지 올 수 있다면 그 발걸음 모시고 하나님이 손 내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전하라. 임철 목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방주교회까지 30분에서 40분 동안 운전을 해서 와야 된다고 하는데 올 때까지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손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부평에서 한 가족이 왔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아이가 엎혀서 들어오더군요. 한 달 동안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지 전 뼈와 가슴만 남았어요. 야일 대로 야일고 아이는 소망도 없고 초점도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제가 아이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그 부모님께도 얘기했어요. 두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줄 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특별히 했어요. 야 너는 지금부터 핸드폰 전원을 꺼버려라. 핸드폰 전원을 다 꺼버리고 너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을 만한 힘이 없다면 오디오 성경이라 들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라. 그걸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많이 차도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어린아이인데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아이가 다 죽어가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부모님은 지금 거의 막 정신을 잃어버리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3명 중에 1명이 암이랍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인간의 죄 때문인지 환경의 파괴로 오염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3명 중에 1명 진단하면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저는 바라기는 인천 방주교회 성도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 피해갈 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기를 제가 항상 기도해요. 3명 중에 1명이 암이고, 어린이들도 예전에는 성인들만 걸리는 줄,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성인병들 나이 드신 분들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아이들도 뭐 어린 소아 당뇨니 소아 백혈병이니 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대가 어려운 세대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방주교회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어떤 분들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남모르게 그 문을 걷어잠그고 들어가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딱 붙잡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세요?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구세주란 의미가 아주 방대하더군요. 우리의 죄 문제에서만 우리를 건져주는 분이 아니고 영혼만 건져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막혀버린 모든 문제에서 능히 건져줄 수 있는 분이 구세주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 보니까 아마 구석에 앉아 있을 거예요. 나는 병든 자이고 나는 죄인이고 부끄러워서 아마 사람들 앞에도 나서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보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를 보시자마자 주님께서 3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시자마자 야 한가운데로 나와. 너 한가운데 일어나 서 있어. 부끄럽잖아요. 지금 나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그 당시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너 지금 가운데 나와 일어날 수 있겠니? 그리고 더 나가서요 그 말라버린 손, 조금 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환자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실 때 나와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섰네.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한가운데 일어섰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른 손을 보시고 야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지 예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손이 어떻게 해요? 싹 내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치유의 비결, 치유의 방법을 하나 깨닫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창피하고 덮어두고 싶은 많은 일이 있지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어떠하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갈 때 나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었어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대중들 사이에 나와 있을까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돈을 부르뜨며 어디 죄인이 여기 들어와, 어디 환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나와, 아마 눈 째려보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특별히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 문제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분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어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믿어드리고 모든 삶의 가운데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래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의사도 안 된다고 해야지, 치유의 방법이 없다고 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으면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떨궈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면 나는 치유될 줄 믿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회당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군요. 한 부류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한 사람,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한 부류는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삐딱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 율법을 어길 거 우리가 고발해야지, 죽여버려야지, 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현장이 있었어요.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딱한 시선을 보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대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그 영혼을 살리길 원하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려고 해도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찬양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지만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 돌돌 따라가면서 흉을 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돌돌 따라가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다니면서 넘어지길 기다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해버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 임철 목사가,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우리 아니면 교역자들이 설교할 때 실수하는 걸 내가 찾아내야지, 뭐 잘못 내기만 해봐라,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해봐라 하면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오늘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예배 드리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조차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상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하면서 공격하려고, 허물을 찾으려고,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뭐가 문제인지, 장로님이 뭐가 문제인지, 성도님들이 뭐가 문제인지 다니면서 비판하고 수군거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못난 자아를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내가 불신하고 있다면 불신함도 뽑아버리고,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도 뽑아버리고, 내가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주의 은혜로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단단하게 완악하게 굳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모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줄 텐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왔으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배당에 나왔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생각도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열매 맺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저에게 가끔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동일한 얘기예요. 요즘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끊어질 듯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거 응급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당장 입원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담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근데 수술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그냥 병원에서 수술하고도 잘라내고 이게 치유받을 수 있다면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가 입원하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날짜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몸이 죽어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는데 정상이 장작되지 않느냐, 봐주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지나가면 아무리 애걸복곡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날 처음 만난 아이였어요. 저희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 안타까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아이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내 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라. 세상 즐기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려라.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라. 친구들도 노래방도 가지 말고 PC방도 가지 말고 영화로 보지 말고 세상 노래도 부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듬뿍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겠니?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 거리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할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상담하면서 한 번 기도해지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예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지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기도해지고 3번의 안수를 특별히 해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3번 해주고 싶었어요. 3번 기도해주고 그 아이는 그냥 돌아갔어요. 전 잊어버렸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시고 그 다음 주에 그 학생 아이가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 나와서 기도받는 이후에 통증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고 병원에 가서 혹시나 하고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한 명의 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소문 듣고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이가 찾아왔는데 이 아이는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운동하며 막 마벨을 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좀 빼고서 들으려고 했대요. 자기가 아나 봐, 느낌 있나 봐요. 너무 무거워서 무리가 되겠다 몸에. 그래서 좀 무게를 줄이고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트레이너가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돌파해야 돼. 그럴 때 힘을 줘서 이겨내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고 울리다가 뚝 소리가 나는데 그 아이의 청년의 표현으로 척추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저는 몰라요. 의학적인 상식은 잘 몰라요. 그 아이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터져버렸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약을 줄 수 있습니까? 뭘 수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야. 한순간에 그 무리해서 한번 올리려고 했다가 터져버려서 그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또 저에게 찾아왔어요. 왜 이상하게 그런 아이들만 저에게 오는지, 그런 사람들만 저에게 오는지요.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했어요. 야, 너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너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망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네, 누워있는 시간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부터 성경만 읽는다. 성경 한 거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손대시고 치유해 주셨는지를 가만히 연구해 보아라. 그러면서 계속 성경 보고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도 휴대폰 꺼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이잖아요.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내 인생 모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말고 뭘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치유받기 원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열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만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가요 건강해져서 체육대학도 들어갔고요, 알바했다고 어느 순간 저에게 감사의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요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정말 치유받았어요. 저에게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절망은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묵상하면 절망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이 무너져버린 육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절망적인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사람은 할 수 없고 의사들도 의학적인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왔을 때 반응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에 가면은 암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안수하죠. 목요철이라 금요철에는 특별히 강대상까지 올라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올라와서 그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올라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앉으라고 얘기해요. 암 환자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올라와서 앉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더라고요. 치유받아요. 저는 많은 환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 인하대학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대장암 말기로 거기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힘든 거예요. 이 수술도 못해요. 수술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이제는 항암 치료받는 그 하나만 붙들고 소망 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암 치료 얘기만 나오면 막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버리고 몸이 벌써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39살 날에 육신이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병원 근처만 가면 제가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아직도 몸이 알고 있나 봐요. 그 병원만 가면 그래요. 몸이 벌써 긴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 왔었지, 여기 누워 있었지, 꼼짝도 못했지. 그러니 항암 치료 1차, 2차 몇 차 가면서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그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지금 견딜 수 없는 몸으로 감당하고 있으니 지금 견딜만 하세요 하고 위로의 말씀을 딱 했는데 이분이요 빙그레 웃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요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신발을 끌면서 나와요. 그만 나오라고 문 앞 밖에서 나왔어요. 그만 나오시라고. 또 그랬더니 또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나와서 다 타고 내려갈 때까지 막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성도님, 보통의 환자 같으면 누워 있고 신음소리 나며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성도님은 다르시네요. 어떤 것이 성도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고통 고통이 아니래. 주님은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주님은 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고통당하면서 다 흘려주셨는데,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아픔을 생각해보니까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저 감사할 따름이래요.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될까요? 누구에게 달려오실까요? 인상 쓰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도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목사님도 더 이상 안 믿어, 뭐 기도하라고 기도 믿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아니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목사를 위로해 주는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겠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감사가 능력이라고 믿어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기도도 안 되더군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더라고. 목사들도 믿음의 용사 같죠? 한마디에 마음이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믿음이 다 우르르 막 무너져 내려. 한순간 다 무너져 내려. 사랑했던 성도들, 믿었던 성도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뒤에서 딴짓하고, 그래 나 임철 목사를 쫓아내야지, 앞에선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 스버사님 온갖 수근수근 원망 불평하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목회 안 하려고 했어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박보영 목사님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못해. 나는 생명을 주어서 이 영혼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들 생각과 같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저는 100가지를 생각해요. 1000가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10,000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종들에게, 전도사들에게, 신학사들에게 주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돼?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거야? 칼 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며 쫓아다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 그만두려고 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와. 이해가 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니까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 입을 열면 한숨만 나와. 어떡하지? 나 목회 못해. 이 사람들 얼굴 못 봐. 이중적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기도도 할 수 없고 깊은 탄식만 나왔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교회를 뱅뱅뱅 돌면서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교회를 돌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워봐도 아무리 해봐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지 않고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끝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고 이제 나가 신발장에 신발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다 포기하고 끝이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야 염려하지 마. 뭐 해야 돼? 너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진 순간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머리부터 발까지 시원한 기운이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뭔가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다, 그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바꿔줄지 기대가 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비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 몸이 무너져 가요, 내 가정이 깨어져 가요, 내 아이들이 지금 망가져 가요, 그 상황, 그것은 현실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저희 가정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줄 믿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 돌아올 줄 믿어요. 지금 내가 치유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치유받을 줄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필요하시면 못장없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다 잘라버리세요. 수근수근거리며 수근수근거리지 마세요. 입을 열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불평만 하고 판단만 하고 들어갈 건가?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갈면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암 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 맨 앞줄에 앉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맨 앞을 점령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앞자를 점령하고 나올 때마다 일주일 내내 준비 기도하고 오세요. 그냥 오면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갑니다. 하나님이 그날 손대어 주십시오. 내가 그릇을 준비합니다. 내가 믿음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안수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내기 하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모시고 믿음의 삶 보시고 역사하신 분이요, 믿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모자 쓰고 있어도 뭘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앞에나 쫙 앉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분들 특별히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오셨구나, 부끄럼도 다 던져버리고 때론 계급장도 다 떼어버리고 앞에 나와 주님만 의지하고 나왔구나. 그럼 더 신경 쓰고 더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 아닙니까? 저는 일부 예배에 치유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치유도 경험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산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